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선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창립 7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 핵심 가치와 어떤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누려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복음,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위치한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통치, 다스림, 주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떤 통치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되어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처럼 세상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또한 귀신이 쫓겨나고,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꼭 이 세상, 이 땅에 내려와 통치하셔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셔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시도를 해보셨을까요? 안 해보셨을까요? 하나님 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해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계획의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두 번째,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너무 심한 죄들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결국은 홍수로 모든 사람을 다 수장시키세요. 오직 누구만 남죠? 노아 가족만 남습니다. 노아 가족. 하나님은 이 노아 가족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꿈꿉니다. 하지만 그 노아에서 이제 후손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죠. 결국 그것도 실패를 하게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시고자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였죠.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제약을 지으면서 결국에는 이것도 실패하게 되어져요.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지만, 그리고 직접 통치하셔야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해할 때 두 가지 개념, 임의와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미 임하게 된 거죠.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하지만 그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죠. 불완전한 나라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지만 예수님이 없는 곳은, 예수님이 가지 않는 곳은 여전히 악한 사단의 이 세상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 현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보면 임의와 아직 요 사이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지만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는 선교사는 제목을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요. 7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사람들한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체험되어집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왕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게 되어지면 여기는 지금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곳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뭐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없는 나라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3대 집안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상관없어요. 정말 내가 믿은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정말 내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형리라고 하는 우리 전도 이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성경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요.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림 보게 되면 이 동그란 게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은 우리 마음 밖에 있죠. 우리 마음 밖에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보좌,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에요. 내가 어떤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이제 내가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의 왕이 되시는 거죠. 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의 그림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1번 그림과 세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 보세요. 어때요? 삶의 모습이 똑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과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의 모습이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늘 어떻게 해요? 고달파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은 얻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예수를 믿으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들은 절대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내가 얻은 그 생명을 통해서 풍성한 어떤 은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죄 때문에 영원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됩니다. 지옥의 인생을 살아야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살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지옥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요, 이 예수, 나한테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생명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병으로 병을 앓고 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었는지를 알아요. 그 나병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나병이 나았어요. 내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더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예전에 내가 어떤 어떤 상태였는지 알면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생명만 주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천국 같은 삶인 거죠. 그걸 약속하셨어요.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 그 사람이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다시 찾아오죠. 그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병이 나았어요. 인생이 행복했겠죠. 근데 계속 행복했을까요? 불행한 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예? 나병에서 나았어요.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은 늘 행복해요? 늘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늘 기쁜가요? 어떠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너무 많아요. 병은 나았지만 여전히 사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나라마다 국가마다 통치자들이 있죠. 예,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뭐 주석이 있고 있어요. 그런데 통치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들의 삶의 질, 행복이 달라지죠. 여러분, 북한의 통치자는 김정은이에요. 북한 사람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나요? 얼마 전에 북한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 K-드라마 봤다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드라마 봤다고. 여러분, 이 북한을 비롯해서 남수단, 뭐 이란, 중국, 미얀마,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은요, 세계적으로 인권 탄압이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사람들을 힘으로, 무력으로, 폭력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꾸 미국으로, 캐나다로, 영국으로, 프랑스로 망명을 하잖아요. 왜요? 목숨 걸고 망명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던 이 나라보다는 최소한 그곳은 자유가 보장되어졌고 또한 평등이 있고 개인의 안전과 어떤 행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이 예수께 제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 왕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신 진짜 우리 왕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로 답을 하세요. 첫 번째 21절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세요. 이런 사역을 쭉 보여줘. 그러면서 22절,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한다. 그러므로 곧 내가 메시아 왕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나라 안에는 질병, 고통, 이 귀신 들려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고침을 받아요. 그것도 국가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려졌던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들 안에 있던 그 질병, 고통, 귀신,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 참된 자유와 기쁨과 위로와 보호와 안정과 행복을 누려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삶을 누립니까? 예수님의 통치 방식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하실 때 어떻게 통치하시냐? 사랑으로 통치하세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라고 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섬기는 사랑이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내어주는 사랑. 그 생명을 내어줄 때도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신, 어떤 세상의 신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려면은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줘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해요. 멕시코에 가면 이 피라미드처럼 생긴 신전들이 참 많습니다. 멕시코 사람들 옛날에 신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각 부족에서 사람들을 선발해요. 그래서 서로 힘을 겨룹니다. 그래서 최종 승리자가 되는 사람은요, 이제 신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신의 아들이 되냐? 저 신전 위에 올라가서 가슴을 찢고 심장을 신한테 바치면 신의 아들이 돼요. 여러분, 적어도 신의 아들이 되려면 이 정도는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반면에 기독교는 죄 많은 인간, 그 인간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고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자기를 희생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신의 아들이 되려면 그냥 예수를 믿으면 돼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세상 종교와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세요? 훌륭하신 분이세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거 1도 없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산에서 설교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가치관과 또 어떤 태도와 어떤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준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행동 지침서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말씀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앞으로 사랑과 공의와 희생과 섬김과 헌신과 인내와 절제와 온유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함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본인이 직접 사세요. 직접 살았던 그 말씀을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실 때 그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방식대로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셨어요. 동일하게 통치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의 통치, 공의의 통치, 그 다스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자신이 없으세요? 네? 당연히 행복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받는 그 나라는 정말 이상적인 나라예요.
행복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백성들의 행복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통치자는 없어요. 결국 다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지. 정치가들 보세요.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다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그 공의, 그 은혜, 그 자비의 다스림을 정말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에서 살겠습니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어지지. 내가 뭔데 나한테 이런 사랑을 주시지? 그런 사랑을 받은 나는요,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주를 위해 살까? 이 마음이 생겨요. 또한 내가 누렸던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나라를 못 누리고 사는 사람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풍성한 삶, 이것까지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이건 반쪽도 안 돼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여전히 질병 가운데, 또한 고통 가운데, 또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야야, 네가 내가 너한테 주었던 그 하나님 나라 너무 좋지? 좀 이것 좀 다른 사람들 좀 알려주지 않으렴? 말 좀 해주지 않으렴? 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나라를 증거하고 싶어요. 증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이자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토마스 선교사, 영국 선교사인데 원래는 이 토마스 선교사 부부가 중국 산동선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그때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24세.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임신한 아내를 집에 두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내가 임신 중에 하열이 심해서 결국 치료받지 못해 죽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 아내가 죽는 것을 보고, 야, 내가 내 가족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해? 그 완전히 선교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조선 사람 이자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나 조선 가야겠다라고 영국에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말을 배웁니다. 몇 마디 배운 그 조선말을 이제 배워서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거기에 통역관으로 본인이 자처해서 가요. 내가 통역해 주겠다고.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너레이션 모너가 침몰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목이 베어 죽어요.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던져주고 죽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읽던 사람이 결국 예수를 믿어서요 복음이 시작되어져요. 이때 나이가 27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많은 선교사님. 근데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은요 정말로 대부분 대학,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나 그 명문 대학들을 졸업하고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서 뭘 합니까?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이러면서 복음이 시작되어져요. 루비 캐디릭이라고 하는 미국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26살에 복음을 전하러 조선에 왔거든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근데 이 루비 캐디릭 묘비에 이런 글이 있는 거죠.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루비 캐디릭 여자 선교사님은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죽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여러분, 미래가 창창한, 인생이 창창한 이들을 왜 가난하고 무지하고 미개했던 그 조선이란 땅에 와서 생명을 바쳐가며 왜 이 복음을 전했냐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누린 이 하나님 나라를 저 사람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어쩌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어지기 때문에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좀 골라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고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용서 안 되면 용서하지 말라고 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다른 사람 이용도 하고 다른 사람 좀 희생도 시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네가 먼저 희생해, 네가 먼저 손해봐, 네가 먼저 섬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나를 그렇게 살게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에 살 때 어떻게 내가 있는 그곳도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거죠. 6.25 직후에 미국의 자선단체 회원들이 한국의 소록도를 방문합니다. 이때 소록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간호사들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에서 온 2명의 젊은 간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간호사들이 어떻게 해요? 소록도에 이제 나병 환자들, 이제 워낙 고름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이제 그 고름들을 입으로 빠는 어떤 그런 현장을 봤대요. 그러면서 그 현장을 사진을 찍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사진 딱 나병 환자의 고름을 빨고 있는 간호사의 사진을 딱 찍으면서 이것은 100만 불짜리 사진이다. 그러나 나는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절대 이 짓은 못한다. 그 말을 들었던 마가렛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그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 이야기했대요. 나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못하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천국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 나라를 붙들고 살기를 원해. 왜요? 그 나라를 붙들어야지만 내 삶이 평화롭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계속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무 좋아서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면 그게 선교사인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밴쿠버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냐, 참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고 살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지만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를 통해서 그 나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사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인생, 그 살 때 걱정 없는, 근심 없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과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살아내는, 그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저런 나라야? 나 저런 나라 가고 싶어, 저런 나라에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평생의 선교사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드러나며 살기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